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음식을 통한 에너지가 필요하듯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사랑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야 숨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사랑은요, 병들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여 상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한 중년 부부가 거실에서 멜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챙겨주는 애틋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는 옆에 누워있던 남편을 훑켜보며 당신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요새는 저 남자처럼 날 안 사랑하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억울한 듯 아내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저 주인공은 저렇게 여자를 사랑해주면 드라마 회당 수천만 원을 받아. 당신이 나한테 그만큼 돈을 입금해주면 나도 당장에 저 남자처럼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예쁘게 포장을 하지요. 하지만 실상을 보면 사랑이라는 고결한 가면을 쓴 이기심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나 귀한 물건을 주문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택배 상자를 받아 열어보면 귀한 물건은 어김없이 뽁뽁이라고 부르는 푹신한 에어캡이나 완충제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완충제는 겉보기엔 투박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배달되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험하게 던져지는 충격을 자기 몸으로 다 흡수하며 물건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자기가 충격을 받아 찌그러지고 터질지언정 그 안에 품고 있는 귀한 물건만큼은 절대로 깨지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완충제의 희생적인 속성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강화중앙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낯선 말과 또 격한 행동을 부드럽게 받아 안아주는 사랑의 완충제의 역할을 한다면 상처 입고 쉽게 깨지는 관계가 얼마나 눈부시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해야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했지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의 목에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계속해서 매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 성도의 삶과 또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먼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기서 육체는요 단순히 우리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철저하게 나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서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여 살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위대한 자유는요 결코 내 정욕과 욕망을 채우고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방종의 티켓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과 노예는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을 위해 희생하고 엎드려야 하는 가장 밑바닥의 삶이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된 성도들에게 스스로 누군가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억압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자유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위대한 법에 스스로 매이는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한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간섭합니까? 내 권리는 내가 당당하게 찾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간섭 없이 오직 나를 위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내 권리를 빼앗기고 남 밑에서 종노릇하고 손해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의 방향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가장 완벽한 자유인이 된 우리를 향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유인이 기꺼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내내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꿀맛 같은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마음껏 자고 쉴 수 있는 완벽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진심으로 아끼는 지인이 어느 날 집을 짓게 되었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에 꿈이던 집을 짓는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소중한 주말의 자유를 지인을 위해 기꺼이 반납합니다. 누가 법으로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험한 공사 현장으로 시원한 음료를 들고 찾아갑니다. 땀 범벅이가 된 지인의 손을 맞잡고 응원하며 기꺼이 굳은 심부름을 함께 해주고 도와줍니다. 왜요? 상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나의 편안함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나를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종노릇은 억지로 끌려다니는 패배자의 굴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벅찬 사랑과 자유로 형제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사용해서 영광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이런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니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임을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수백 가지 조항을 낱낱이 지켜야만 의로워진다고, 한마디로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방대하고 복잡한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로 끝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선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과 새 계명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울이 말한 이웃사랑의 율법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한천 높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핵심은요, 내가 하나를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하나를 주라라는 그런 얄팍한 계산의 사랑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모든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가지셨지만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피조물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기 위해 기꺼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면서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배신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조건 없는 희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이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크고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사랑을 꽃피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장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계승 서열 1위인 왕세자입니다. 이스라엘 다음 왕자는 당연히 그의 차지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자신의 권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짓밟고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권리를
지키는 당연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후에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왕세자의 옷을 벗어 넘겨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했다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자신의 가장 고귀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성경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우정,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실생활로 돌아가 볼까요? 나의 권리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곳에는 사랑이 절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부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내가 100% 옳습니다. 상대방이 틀립니다. 그때 내게는 화를 내고 정당하게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리의 칼날을 시퍼렇게 세워 끝까지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고 만다면요, 그것은 남은 것은 승리감이 아닙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관계뿐입니다. 가정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시시비를 가리는 차가운 법정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옳음에도 여러분, 요나단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화를 낼 권리를 내려놓을 때 굳은 상대방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대우와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포기할 때 놀랍게도 척박한 땅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권리를 주장해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내 권리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서로에게 종이 될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이 꽃이 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유대한 자유로 내 권리만 앞세워 배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그 공동체에 나타날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본문 말씀, 우리에게 엄중하고도 무서운 경고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물고 먹으면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들판에 굶주린 짐승들이 생존을 위해서 서로 물고 헐뜯으며 찢기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피 튀기는 살벌한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짐승들이 여러분 왜 싸웁니까? 짐승에게는 양보와 희생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의 본능,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주장하며 싸웁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답답한 장면 하나를 이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목에서 양쪽에서 차들이 진입했습니다. 서로 마주친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가 조금만 후진하면은 서로가 그 좁은 길을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양보해주면 금방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두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핏대를 세웁니다. 아니, 내가 먼저 진입한 것 안 보여요. 그쪽이 후진하세요. 근데 반대편 운전자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들어온 그 자리가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옆으로 뒤로 후진하십시오. 서로 자기 말이 맞다며 눈에 불을 켭니다. 결국 한치의 양보할 수 없다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고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며 버팁니다. 바쁜 출근길, 내 자존심 하나 지켜보겠다고 자신의 가장 귀중한 시간과 평안을 다 망각하고 까먹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잠시 가져다 볼까요? 가족이, 성도들이 서로 양보하는 완충제 같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권리와 자존심만 앞세우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맞아. 당신이 틀렸어.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라며 차가운 잣대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좁은 골목길에 자동차 운전자들처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 따뜻해야 할 우리의 가정, 순식간에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피비린내 나는 정글로 변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나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남 위에 군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권리를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다 누리며 살아가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말기 환자들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호스피스 병실의 간호사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쇠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을 앞둔 침상에서 후회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나 누렸던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내 자존심을 꺾지 말고 내 권리를 더 똑부러지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내가 좁은 길목에서 저 사람 차를 끝까지 이겨 먹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참아줄 걸, 내 헛된 고집과 권리를 꺾고 내가 먼저 미워한다고 말할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간절한 후회, 뜨거운 회한의 눈물은 이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중대한 영적 결단의 다리를 이 시간 건너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우리 삶은 저절로 그곳에 사랑은 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치열한 나의 의지와 내 자존심과 권한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거룩한 수고가 있을 때 사랑이 꽃피웁니다. 또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상처받은 자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땀 흘려 교회의 굳은 일을 감당하며 연약한 형제의 짐을 나누어주는 구체적인 나의 권리가 포기될 때 그곳에는 진짜 사랑이 꽃피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십자가의 성도들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열어준 벅찬 자유로 기꺼이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가 서로의 짐을 지고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진실한 섬김을 통해 척박하게 얼어붙었던 그 누군가의 마음이 녹아져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완충제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강화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크신 사랑 앞에 서면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은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내 권리만 주장하던 시끄러운 입술을 닫고 형제의 연약함을 묵묵히 짊어지는 넓은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기적이 우리가 가는 곳에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